우리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중에 오늘 신명기 12장에 아주 좀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된 예배 회복은 모든 것 회복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에서 오늘 그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오늘 이 신명기에서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두 번째 세대입니다. 광야 출애굽해서 광야로 간 1세대는 이제 다 죽고요. 새로 태어난 그 2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전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떤 개인이 형성되는 그런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개인 배경이 한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가정, 이 가문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 어느 가정에서 또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느 국가 또 어느 지역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태어나면서 이제 살면서 국가 지역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서 그 배경 속에서 우리 개인이 어떤 형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지금 광야라는 곳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배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각인된 것이 이 세 가지 배경을 통해서 또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육신적인 배경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이게 있어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 가문, 국가, 지역, 사회에 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어떤 흐름, 또 영적인 분위기, 영적 배경이 있어요. 그 속에서 각인된 것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또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각인된 것. 우리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그걸 근성이라고 했죠. 뭐 노예 근성, 광야 근성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 안에 분명히 각인된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 개인에게 이런 개인 배경과 영적 배경 속에서 이제 각인된 그것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면 좋은데 이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런 것들이요 그 안에 각인된 겁니다. 이 부분을 바꾸는 것이 광야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뭘 주세요? 이걸 주시는 겁니다. 이 각인된 것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이걸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적인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희 안에, 개인 안에 이 세 가지 배경 속에서 또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 속에서 다르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바꾸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 여기에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여러분 요 말씀을 딱 오늘 마음에 담고 메시지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각인된 것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안 되게 계속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오늘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이 신명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이 광야, 우리가 이 배경 속에서 살면서 우리 안에 각인된 거, 이게 자기의 뭐예요? 이거요. 내 각기 소견, 내 소견대로. 내 의견, 뭐 그렇게 얘기하죠. 내 개인 의견은 이렇다. 또 다른 말로 내 생각은 이렇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자, 이것이 전부 다 어디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이 세 현장의 영적 배경과 또 눈에 보이는 이 배경 속에서 우리 개인 안에 각인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냐? 내 개인의 소견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이 12장 중에서 다 읽어야 되는데 좀 길기 때문에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것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집중하는 예배, 이걸 회복해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곳, 그게 성전이고 성막이잖아요. 성막이고 성전이죠. 광야에서는 성막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성전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가져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거 회복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이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작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참된 예배를 회복해라. 왜 참된 예배를 회복하냐?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각인된 것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 안에 각인된 것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로막는 게 뭐예요? 내 소견이다. 내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키가 뭐예요? 이 부분입니다. 내 소견, 내 생각. 그렇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생각,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제일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고 참된 복음,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냐? 오늘 6절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온 내용이 뭐냐?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그랬어요. 자, 아까 1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그랬죠. 이게 나옵니다. 번제와 희생. 뭘 말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 정확한 복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이 참된 복음과 정확한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 참된 복음,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다.
오늘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주신 축복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안식일 예배의 축복이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최고의 행위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주신 축복이 뭐예요? 예배의 축복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주신 메시지 중에서 이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 중에서 가장 길게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안식일. 바로 뭐예요? 예배. 마태복음 이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마지막이 뭐예요? 예배의 축복이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지금도 이 예배의 축복을 뺏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다? 예배의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참된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날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걸 알고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을 딱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뭘 놓치게 돼요? 참된 예배를 놓치는 거죠. 하나님 떠나고 영적으로 죽으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틀린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 하겠죠. 벗은 줄로 알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육신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이제 뭘 만든 거예요? 이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예배.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번제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라. 정확한 복음, 참된 복음이 없는 예배는 뭐와 같아요? 종교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또 모든 종교에서도 다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 없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종교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냐? 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났다고 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아벨은요 이 희생 예물을 드렸다. 이겁니다. 이제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뭘 놓치는 거예요? 이 참된 복음, 정확한 복음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 없는 예배를 드린 가인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3절에 보면 가인이 복음 없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린다. 그리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눈에 안 보이는요 사단의 역사예요. 원어에 보면은요 이 사단이 내 앞에 엎드려 있다. 네가 사단을 다스릴지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인이 결국은 뭐예요? 사단에게 잡혔잖아요. 사단에게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막 마음에 막 분노와 화가 올라오니까 결국은 그 동생을 죽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예배, 이 종교는요, 결국은요, 사단을 섬기는 거고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이 십계명 얘기에서 우상 얘기 나오죠. 그래 이 우상을 전부 없애버려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에서 하나가 이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상을 없애라. 이 13장에도 또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고 지금 말하면 무당들, 무속인들 이런 사람들 다 죽여라.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복음 없는 예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2부 예배도 나오는데요. 시간이 자꾸 가면 아까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 가니까 이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어지니까요. 복음 없는 이 종교, 복음 없는 예배, 복음 없는 이 막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요. 점점점 많아져요. 심지어는요.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냐? 교회까지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예배한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요.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2부 예배 주신 말씀이 뭐냐? 복음의 대열에 복음의 흐름에 선 사람들이거든요. 이 복음 없이 계속 예배하고 이 복음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막 섬겼던 사람들이 누구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요 비참하게 고난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요 이 참 복음, 정확한 복음을 가진 그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요 우리가 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요 이 참된 복음, 이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이요. 가죽 옷을 주셨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금방 없어지죠. 가죽 옷은요 계속 입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요 복음이에요. 종교와 복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뭘 드려라? 오늘 나오는 이 피제사를 계속 드리라. 그리고 완전히 포로됐을 때 이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성전을 회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확한 복음, 참된 복음, 이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 이 모든 죄와 저주,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가 완전히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때 가장 먼저 눈에 안 보이게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고 영적 배경이 완전히 뒤바뀌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흑암, 이 사단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확한 복음, 참된 복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치유되는 최고의 예배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정확한 복음, 참된 복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내가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라 하면서 제일 먼저 번제, 희생제사를, 피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창세기 1장, 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정확한 복음, 참된 복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정확한 복음, 참된 복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 정확한 복음, 참된 복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많이 드린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보다 예배 더 잘 드리고 더 많이 모여서 많은 형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많아요. 이 종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예배하는 모습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요. 우리보다요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크게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해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 정확한 복음, 참된 복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요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참된 예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회복해야 될 참된 예배의 내용이 뭐냐? 그게 이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정말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번제와 희생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죠. 11조를 드려라. 또 낙헌제, 즐겁게 언제나 이제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런 예물을 드려라. 또 서원 예물을 드리고 또 이제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이제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런 예물들을 드려라.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뭐예요? 이제 삶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제요 삶의 중심을 드린다라는 말은 자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 앞에서. 그래 여러분 이제 이 정확한 복음, 참된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예배. 이 예배를 회복해라. 신명기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라겠죠? 이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은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 복음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몸, 우리의 이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예물, 헌금. 지금 말하면 헌금입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중심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곳으로 와서 내 소견대로 너희 생각대로 예배하지 말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또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헌금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
자, 여러분, 내 중심을 드린다라는 말은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금, 우리의 경제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뭐예요? 예물을 드리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그랬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 소견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내 소견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회복해라. 그럼 이건 뭘 말할까요? 어떻게 내가 이 중심을 드리는 헌금을 할까요? 여러분이요, 헌금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대로 하면. 그렇죠. 10만 원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뭐 몇천만 원 헌금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이렇게 급여가 있다. 그럼 그 이상으로 11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소견대로. 그렇다고 작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 소견대로.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작게.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대로. 그렇죠. 이 헌금이 사실대로 되고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이 사실적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많이 하고 적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있는 사실 그대로, 그러니까 내 소견대로 헌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헌금입니다. 헌금에. 그리고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예물입니다. 내가 쓰여지는 이 예물이, 내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늘 기도하는 237 치유 서밋에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하는 이 예물이 오늘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많은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군선교대회 하는 중에 어제 캄보디아 좀 사역하는 내용 임명받는 거 나오셨죠. 목사님하고 어제 또 소통하면서 우리가 작지만 또 목사님께 때 선교원금도 보내드리고 했거든요. 그럼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요, 그것이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죠.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는 사실적인 이 예배를 회복하고 사실적인 헌금을 회복해라. 이 낙헌제라는 말은요, 즐겁게 아무 때나 드리는 헌금이요. 그러면서 원어에 보면은요, 마음을 드린다라는 게 이게 낙헌제예요. 여러분의 뭐예요? 정말 중심. 내가 어떤 시간을 많이 갖느냐. 그렇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시간을 많이 갖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에 이 경제를 많이 쓰느냐가 그게 우리의 관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삶의 중심을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3번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이 모인 사람들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바로 이게 나와요. 오로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했던 겁니다. 완전히 삶의 중심을 드린 겁니다. 단순히 헌금 얘기가 아니고, 단순히 시간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뭘 드린 거예요? 삶의 중심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그래, 여러분이 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집중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에 역사하십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아예 전 재산을 드렸다. 11조 정도가 아닙니다.
삶에 좀 중심을 들였다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요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로마서 16장 이 사람들을 보세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될 만큼요 자기의 삶을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예배. 이때에 여러분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그게 뭐냐? 일부러 이 말씀을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중에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는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뭘 놓고 기도하냐? 이제 이걸 놓고 정말 빛의 경제.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이 복음과 전도,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나의 경제에 빛의 경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축복을 누릴 만큼 나의 경제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의 자녀가 이 축복 속에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중에 우리 렘넌트들 중에 정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중직자들이 일어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부터 진짜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이 삶의 중심을 회복하는 예배, 이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자, 오늘 말씀에 아까 7절에도 봤고요. 또 12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려 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뭘 말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 이제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 또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예배를 해라. 가족과 또 노비와 함께 레위인과 함께 레위인은 지금 말하는 목회자를 말하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랬거든요. 자, 이 말은 단순히 교회 와서 목회자 잘 섬기고 헌신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 예배다. 이제 실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 때 주신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으로 전달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예배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예배라니까요. 이 마가 다락방에서는요, 단순히 이 은혜 받고 단순히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축복을요 어디로 전달했어요? 현장으로.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이제 여러분의 모든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 현장 살리는 예배,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요 아주 중요한. 크게.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제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이 일어난 거죠. 3천 제자 나오죠.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제자들이 뭐였냐? 똑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예물을 드려서 이제 전체가 같이 살아나도록 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어디에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렇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이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곳에서 말씀 운동 했으면 좋겠다고. 가장 중요한 얘기. 저는 뭐 다른 게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요 제 마음에 제일 많이 들어오더라. 그래,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내가 어디에서 사느냐,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이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서 이 정확한 복음, 참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저는 어디 현장 갈 때, 아니면 어디 지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 사는 뭐 아파트나 어디 집 지나가자. 그럼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가정에 저곳에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전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 이 축복을 어디까지 전달됐어요?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5절, 사도행전 17장 7절, 또 사도행전 18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전부 뭐예요? 이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집. 지난주에는 전부 땅 얘기 나왔잖아요. 집 얘기. 진짜 하나님 부동산 좋아하셔. 전부 지난주에는 땅, 내가 이 땅에 내가 내 시선이 머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전부 집. 뭐예요? 이곳에서요, 정말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살리는요, 그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 탁 잡으세요. 나의 집에서, 가정이죠. 내가 있는 업에서, 내가 있는 이 지역 현장에서, 내가 있는 이 학교 현장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 이 현장 살리는 참된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내 삶으로 전달되고 내 삶의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제가 메시지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소견이 아니고 제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12장 8절 마음에 탁 담으세요. 내 소견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구나.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내 정말 중심을,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이제 예배의 진짜 축복이 뭐냐?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시니. 나는 그냥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지. 내가 그냥 이 지역, 이 학교 다니고 있지. 그게 내 소견이요. 하나님의 말하면 소견,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 살리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거잖아요. 지교의 다락방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예배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나왔으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택하실 곳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 12장에 한 6번 나와요. 계속 내가 택하는 곳, 내가 택하는 곳. 뭘 말해요? 성전과 성막을. 여러분이 올바른 이제 헌금도 회복하세요. 내 소견대로 헌금하지 마시고 진짜 이 성전을 놓고 정말 교회를 놓고 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놓고 내 중심을 드리는요, 올바른 예물도 회복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요 경제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작이 날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내 소견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예배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뭐예요? 이제 모든 것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라. 내 삶의 중심, 내 인생 전체가 참 복음 안에서 또 현장 살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향하는 이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7절 말씀. 그렇죠? 내가 7절에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 앞에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또 2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렇죠? 신명기 12장 28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입니까? 우리 영혼이 잘되는 최고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그냥 예배가 아니고 참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드리며 모든 현장 살리는 이 예배를 회복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 회복은 모든 것 회복이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최고의 날이 되어지고 최고의 예배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또 혹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가장 먼저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예배는 모든 것 회복이라는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